지난 시간에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계명 생각을 할 텐데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우상과 우상 숭배의 기본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려도 누구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물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주관하고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개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 없으면 얼마든지 추석날, 설날은 예배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안 모이는 걸 뭐요? 구미 있는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렸대 이번에요. 새벽 예배 며칠 안 드렸대요. 왜 그러냐니까 다 고향 가고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 안 드렸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몇 명이라도 다 가더라도 안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되나요? 여러분들, 설이라고 안 드리고 추석이라고 안 드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우리끼리 우리 만족을 위해서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똑같은 명칭이라도요, 예배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설날이라고 안 드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미 그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두 개다가 십계명을 써서 이제 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 밑에서 지금 무슨 소리죠? 우상 숭배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빨리 내려가라는 거죠. 모세가 돌비석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금송아지 주변에 삥삥삥삥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론 보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첫 번째 첫 발자국이에요. 여러분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계명,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는, 이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 드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하는 건 다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론이 하도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금을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고리, 귀고리, 목걸이, 팔찌 다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녹였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나중에 변명하는데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금을 가져와 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금을 녹여 가지고 이렇게 대충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그 삥삥 돌면서 금송아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한 건가요? 금송아지 믿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찬양.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일계명은 범했나요? 안 범했나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일계명은 안 범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금송아지인가요? 금송아지를 삥삥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노래 부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헌금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 눈 의식하고 하는 헌금, 그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헌금되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염두에 뭐가 있냐면 아론의 우상 금송아지가 있지만 이거 말고도 새긴 우상은요, 목상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목상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천하대장군, 천하대장군인가요? 지하동장군인가요? 여장군인가요? 지하여장군. 이 천하대장군 이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목상이면서 주상이에요. 주상은 기둥주자예요.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기둥 같은 주상들,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요즘에도 고등학교 책에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교 국어책에 이런 게 있어요. 목공이 불상을, 큰 나무를 가지고 다듬고 대패질하고 끌질하고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요, 큰 불상을 하나 만들어요. 불상을 만들 때 거기 깔고 앉아가지고 대패질도 하고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끌질도 하고 별별 일들을 다 그거 불상 깔고 앉아가지고 다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언제 부처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만들어 놓고 색깔도 금색깔 다 칠해 놓고, 그리고 그걸 절로 뭐 이렇게 큰 수레 같은 걸로 끌고 가가지고 다 이게 제대로 이제 대웅전에 이렇게 앉혀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마다 도장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이마에 도장이 딱 찍어지는 순간에 그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공들이 그냥 깔고 앉아서 대표질하고 색칠하고 다 했어요. 그 전에는 사람이 깔고 앉았어요, 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마에 도장 하나 딱 찍으면 그때부터 그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어의 개념으로 nothing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도장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섬김의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의미를 부여한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컸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모이면은요,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 그 할머니들이 한방 모여가지고 겨울에도 이렇게 뭐 화롯불 가운데 놓고, 이제 난 저쪽 구석에서 이제 뭐 책 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레파토리가 뭐냐면요, 무슨 물레방아에 뭐 귀신 나온 얘기, 뭐 빗자루 귀신, 뭐 몽당 귀신, 뭐 귀신 얘기 옛날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렇게 옛날에 다 이제 물건 취할 때니까 이 빗자루 같은 것도 얼마나 쓸어가지고 진짜 몽당 빗자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될 텐데 절대 안 버려요. 그거는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렇게 쓰다가 갖다 내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몽당 귀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며느리도 잡아먹고 시어머니도 잡아먹고 뭐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빗자루 쓰던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빗자루 뻔하잖아요. 쌀이나무 빗자루 아니면 무슨 이거 뭐 수수나 가지 이삭 그거 꺾어가지고 만든 빗자루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풀어넣는 거예요. 의미를 자꾸 집어넣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사람 잡아먹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의미를 풀어넣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자, 우리가 여기 영세 받으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영세 받고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이름도 받잖아요. 이름도 이제 영세명도 받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마리아에 대해서 교회가 설명하는 거하고 성당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자예요. 그 당시에 만일 약혼밖에 안 한 여자가 임신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은 마저 죽을 뿐만 아니고 집안 망신이라고요. 가족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이거는 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수태고지를 수락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뵌 태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마리아가 얼마나 여자들 중에서는 최고의 영광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 신약 구약 성경 중에 마리아만큼 대단한 여자 없어요. 대단한 여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언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리아 잘못이 아니에요. 왜? 누구 잘못이냐면요, 교리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한테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천주교 교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못 가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렇게 성당마다 집마다 마리아 모양을, 형상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장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다 염주 이렇게 돌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형상 만들지 말라는데, 근데 그분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봐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집에 인형들 있잖아요. 인형, 여학생들 특히 가지고 있는 인형.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인형을 선물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요. 인형도 자꾸 끈안고 자고 자꾸 이렇게 인형하고 이렇게 씨름하면 나중에 그게 어떤 뭔가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게 된대요. 그래서 인형조차도 우상숭배 염려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바로 선물을 받아도 쓰레기통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 거기다가 의미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중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하나님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요, 오늘 개념 정리 좀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했다면, 헬라어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뜻은요, 허무하다는 의미예요. 허무하다. 어떤 모양, 어떤 거짓신, 그런 걸 의미하는 헤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걸, 그걸 섬기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예? 사라가 9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들을 번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을 자르고 다리를 이렇게 자르고 또 허리를 이렇게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또 내장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장작더미 위에 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세상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종에게 장작을 지우고 아브라함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흘길을 갔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작심이란 말도 있죠. 여러분들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사흘길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작을 다 벌려놓으니까 가면서 이제 이삭이 그러는 거죠. 아버지, 이 장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속으로는 네가 양이다 임마.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거기 가서 이제 잡으려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하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장작을 다 펴놓고 이제 아들을 딱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딱 드니까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멈추게 하신 다음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봤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봤다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들 순종이 언제 생기는지 압니까?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중이 더 커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보다 내 기준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커야 순종할 수 있다고요. 이번에 아이들 집집마다 명절 때, 이제 설 명절 때 이렇게 세뱃돈 줘보셨잖아요. 벌써 한 서너 살쯤, 한 3살 넘어가는 애들은요, 이게 이제 1,000원짜리인지 뭐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돈 다 알아요. 한 서너 살 넘어가면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다 알아요. 근데 그 밑에 애들은요, 1,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구분도 못 한다는, 10,000원짜리 하나보다 1,000원짜리 2개가 훨씬 좋은 거예요, 얘들은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하나 줄래? 받을래? 1,000원짜리 2개 받을래? 이렇게 하면 애들은요 10,000원짜리 던지고 2개짜리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그 명령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야 이거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가치관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곧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만큼 너에게 있는 거, 그게 물건이든 그게 무슨 사상이든 그게 무슨 지식이든 그게 무슨 경험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만큼 너에게 있는 보이는 거든지 보이지 않는 거든지 모든 게 그게 다 뭐라고요? 우상이란 거예요. 우상. 왜 그러냐면 명령보다 비중이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 있을까요? 자녀들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녀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요즘엔 너무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다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무책임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요, 너무 금이야 오기야 해가지고 자녀를 우상단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진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뭘까요? 탐심은 여러분들 돈만 사랑하는 게 탐심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집에서는 밥을 한 공기밖에 안 먹던 사람이 예를 들어 뷔페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막 2그릇, 3그릇만 먹는 거예요. 왜? 돈 내고 들어왔으니까요. 막 뷔페 식당이니까 얼마든지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식탐이라 그래, 식탐. 그것도 탐심이에요. 한 그릇만 먹으면 될 사람이 2그릇, 3그릇 먹는 거, 그거 탐심이라니까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명예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돈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탐심, 탐하는 마음, 뭘 탐하느냐, 대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분이 탐심이니까 그러면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돈도 벌지 말란 말이냐? 안 그래요. 정당하게 일도 해야 되고 정당하게 월급도 받아야 되고 정당하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그거는 탐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일하고 돈 버는 걸 그걸 탐심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과도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먹는 문제나 입는 문제나 쓰는 문제나 뭐 명예 문제나 뭐 권력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간 이 욕심을 가지는 마음, 탐하는 마음, 그게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보다 이 탐심이 더 크면 이게 명령 순종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품게 되면 그게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의 주인은 탐심 자체가 되고 하나님은 주인된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고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죠. 원시인들은 눈으로 보는 우상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고요, 20세기 지능적인 현대인들은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그들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있어서 그래요. 내 몸뚱아리를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뭐 명예를 더 사랑하든지 뭘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우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는 거. 우상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우상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잘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교육적일 수도 있고요,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변하면 경배, 목적이 되고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불뱀이 나와서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어요. 한번 물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죄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죽이시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끌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는 인정하지만 저 어떻게 저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아 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보면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비과학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뱀에 물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빨리 병원 가서 해독제 한 방 맞으면 해결돼요. 옛날에는 병원 가기 전에 급하면 어떻게 했냐면 물린 그 자리에 면도칼 같은 걸로 십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입 안이 헐지 않은 사람이 그 피를 그냥 쭉쭉 빨아냈어요.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이게 퍼지지 않도록 뭐 옷 같은 거, 속옷 같은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딱 묶고요. 그리고 막 피와 독을 이렇게 빨아내면서 이제 병원까지 이렇게 가서 응급처치를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이제 해결했거든요. 해독제도 먹고. 여러분들,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을,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그게 사냐고요. 그런데 명령에 순종해서 진짜 창대에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달아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세가 하는 말 순종해서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사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갔어요. 뱀을 없앨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 없앴어요. 창대에 있는 뱀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막 지나갔어요. 근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그 놋뱀을 기념물로 사람들이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숭배, 그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 만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사는 걸로 처음엔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그 뱀이 어떤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에게 어떤 그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주 그거 쳐다보면 그 놋뱀이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막 만들고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재능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이렇게 놋으로 뭐 이렇게 조각도 하고 뭐 이렇게 쓸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촛대도 만들고 등잔도 만들고 막 이렇게 얼마나 조각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우상이었나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며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게 다 우상이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건 무조건 다 우상이라 그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술을, 조각품들, 예술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이게 누구의 형상이 여기 있느냐, 누구의 글씨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가 주니까 가이사의 글이 있고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형상.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 있는 걸, 그걸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러나 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니까요. 돈은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소유자거든요. 나는 맡아서 쓰는 관리자잖아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우상입니까? 아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우상이에요. 돈이 악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돈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한다, 돈 때문에 기도 못한다,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 그 돈은 우상이에요. 그때 그 돈은 만몬이라고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있으면 편리한 거고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얼마든지 헌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주의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왜 나빠요? 그러나 돈에 목숨 걸고 돈을 숭배하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될 때는 그게 이미 돈의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쓰는 걸로 끝나야 되지, 섬기는 걸로 이미 그 돈의 품격을 높여버리면 그때 우상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기심의 뿌리를 받고 있는 육신적인 허상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육신적인 성도는 모든 생각이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칼빈이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칼빈은 죽은 다음에 비석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장로교를 만든,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로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장로교를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칼빈을 기념할 만한, 지금 스위스 같은 데 가보면요, 칼빈 상이요, 얼마나 큰 칼빈 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석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많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만든 사람은요, 그냥 공원 이름도 메모리얼 파크예요. 그냥 종교개혁 기념공원이에요. 메모리얼 추억하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공원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요,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총에서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지만 진짜 잘한 일 하나가 있어요. 뭘 잘했냐면요, 강대상이 앞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 예수님 그림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 총에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당 큰 교회들이 보면요, 이 앞에 큰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우리는 뭐 상징적인 거니까 그거 뭐 십자가 섬기는 거 숭배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붙여놔요. 그래서 보통 교인들은요, 그 뭐 십자가 우리가 숭배하는 거 아니니까 뭐 교회 딱 들어오면 그러면 그 썰렁한 이 강단보다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괜찮네. 그건 뭐 그런 정도인데 서울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큰 교회예요. 꽤 이제 아마 꽤 우리 같으면 아마 뭐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거 나오는 사람이 아마 표 때문에 교회 아마 왔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일찍 와서 앉아 있으면 될 낀데 예배 이제 설교 막 이렇게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데리고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시끌시끌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돌아보는 사람도 막 있고 있는데 세상에 표 들어온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앞에를 보면서요 합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안 걸어 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우상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요만큼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는 왜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죄를 갚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사람은 1000대까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들 한번 오세요. 왜 그러냐면 결석하지 말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계보 중에 축복의 계보가 있고 저주가 상속되는 계보가 있다. 저주의 계보도 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은 신앙의 개척자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뿌린 저주의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꼭 오셔서 이 우상 숭배하는 계보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계보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교회 다닌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우상숭배 죄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들 있기를 바랍니다.